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전 같았으면 이제 오늘 국군의 날이니까 군인주일도 했었고요. 또 소아대례사 대축일로 했을 텐데 오늘 다 나중으로 미뤄졌죠. 혹시 소아대례사 있으세요? 소아대례사 높이 하나 둘, 네, 박수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영적 어린이, 또 우리에게 소중한 자서전이라는 책을 남겨주셨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묵주기도 성월이에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가진 그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전교의 달입니다. 네, 전교는 되게 중요하죠. 소중한 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가톨릭 신문을 보다가 교세 통계 같은 게 나와요. 이제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에서 이제 63%가 무교입니다. 그래서 이 반 이상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만 종교가 있는 거죠. 이 중에 16.3%가 뭐게요? 네, 불교요. 그리고 15%가 개신교, 그리고 5.1%가 가톨릭인 거예요. 되게 적죠? 물론 이제 한국 교세 통계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5.1%만이 가톨릭 신자예요. 네, 이게 2023년 9월 5일 조사 자료인데, 그러면 주일 미사 평균 참여율이 몇 %게요? 8.8%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성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 신자가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 1% 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예요. 놀랍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죠. 아무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무신론자이고 싶어 하죠. 근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교구에 지금 고립 청년 돕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수치를 또 만납니다. 뭐냐면 61만 명의 청년이 은둔 청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61만 명이 은둔 고립 청년입니다. 하루에 20-30명씩 자살하고요. 끔찍하죠? 네. 꿈꾸고 젊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청년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일독서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일독서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오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왜 이러느냐. 이런 분 있으세요? 되게 초보 질문인데, 초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을 이러느냐? 이거 다 대답돼 있는 겁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대부분 초보 신자들의 질문이고 조금만 배우면 금방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주님이 복수하신다. 맞습니까? 네. 너 안 나왔어? 내가 너 사업 다 망하게 해줄게. 뭐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자식들이 뭔가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럼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일독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를 벌하지 않는다. 너가 회심하면 너는 축복 속에 살 것이다. 결국 하나예요. 한 개인이 회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축복 속에 살 것이고 신앙의 신비, 고통과 영광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또 이상한 확신도 있어요. 나는 성당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난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 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중에 덜 바쁘면 성당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다. 이거 다 뭐죠? 이상한 확신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당을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인 거죠. 또 황당한 이론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거나 믿으면 광신도가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적당히 믿고 살고 싶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열해드린 게 조금만 질문해보고 조금만 도전해보고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기도해보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인데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 오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겠죠. 행복하지가 않겠죠. 아무튼 오해를 풀면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제가 시작 때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다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렇죠? 대답을 일부러 안 하시는군요. 아멘이라고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말하고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요,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요, 다 요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이게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복음 되게 단순합니다. 대답은 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대답은 하지만, 그렇죠? 대답은 하는데 삶을 바꾸지 않아요. 대답은 하는데 생각은 바꾸지 않는 그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에 대한 지적이죠. 중요한 건 이게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는 건데, 이제 수석 서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이들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한의 설교, 주님을 만나고 생각을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안 바꾸죠. 안 바꿨어요. 여기에 대한 경고죠. 또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이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근데 어떤 첫째 자식이 싫어요.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라고 하든지,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가 이제 참았다가 아주 된통 혼내죠. 근데 오늘 여기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게 뭘 떠올려야 하냐면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싫다 해도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가겠다라고 말하고 오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예를 기다리시죠. 여기에 응답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너 엄마 해, 이게 아니라 대답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작은 세상부터 온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라고 안 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마치 너네 열심히 나오지? 너네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저기 냉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먼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못된 사람들이 하늘나라 먼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세리와 청녀들은 단순했어요. 요한의 세례자 요한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뉘우쳤고 삶을 바꿨습니다. 근데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어땠어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마음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날 와서 무시하냐? 라고 고집을 부렸고 대답은 했는데 삶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인데 자신들의 삶이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상황이 표현되고 있죠. 아무튼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답만 하지 말고 삶을 바꿔라 겠죠. 근데 여러분 삶 바꾸기 쉽나요? 어렵나요?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회심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회심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너 탓이야. 그래서 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느님을 바꾸는 삶을 선택하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죠? 회심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회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심하려면요 진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보시면 돼요. 바오로 사도 포기했을 때 자기가 쌓아온 스펙, 경력 다 끝났습니다. 포기해야 됐죠.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거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됐고 해보지 않았던 영적 투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힘들죠. 그러니까 안 한다. 내가 회심하느니 너가 회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심의 여정은 대단히 아름답죠. 바오로 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들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 회심하신 바오로 사도가 남긴 편지가 바로 오늘 필립비서의 내용이죠. 이건 여러 번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리스도 찬미가가 이어집니다. 그분이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인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이것이 우리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데서 답 찾을 필요 없으세요. 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모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고 순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신비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주어졌는지 알게 되겠죠. 아무튼 부디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포도밭을 일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며 말하는 신앙인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